성탄절은 밝고 따뜻한 날처럼 보입니다. 거리에는 불이 켜지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탄의 출발점은 언제나 어둠입니다. 이 어둠은 단지 시대의 어둠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반복되는 두려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끝나지 않는 싸움의 자리입니다. 이사야 9장은 평화로운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땅이 짓밟히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소망이 사라진 때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분위기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무너진 현실을 향해 하나님이 주도권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설명하시지 않으시고 결론을 선포하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과거의 예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빛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흑암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빛으로 오신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임한 빛 앞에서 왕으로 오신 주님께 응답하는 성탄의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어둠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9장은 밝은 분위기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절망적인 시대, 가장 소망이 없어 보이던 땅에서 울려 퍼진 말씀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전에 그리고 후에는 분명히 대비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 이곳은 단지 지리적인 변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밀려난 땅이었고 영적으로 버림받았다고 여겨진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먼저 침략을 당했고 가장 먼저 절망을 맛본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땅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땅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중심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좋은 자리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상처가 많은 자리, 눈물이 마르지 않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흑암은 단순한 어두운 밤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임합니다. 만질 수 있을 만큼 짙은 흑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 없었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 흑암은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명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같은 시간, 같은 땅이었습니다. 차이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빛이 있었고 계시지 않는 곳에는 흑암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갈릴리의 흑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무너진 곳이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군사가 약해진 것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그것이 흑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흑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흑암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둠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표현입니까? 어둠이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빛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성탄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탄은 어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탄은 어둠 속으로 빛이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빛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빛이 우리에게로 비쳤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빛이 임한 것입니다. 이 빛은 상황이 좋아져서 생긴 빛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서 찾아온 빛도 아닙니다. 정치가 안정되어서 회복된 빛도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하시겠다는 뜻이고 다시 다스리겠다는 시작입니다. 이사야가 본 빛은 어둠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둠의 시간이 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빛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 빛은 한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둠이 끝난 다음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어둠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빛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임한 이 빛은 단지 비추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빛은 우리를 짓누르던 멍에를 꺾는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멍에를 꺾으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성경이 말하는 장성하게 하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바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잠시 회복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너졌던 삶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답게 백성답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사람의 수가 줄고 소망이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백성답게 살게 하겠다. 다시 하나님 나라답게 세우겠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축복을 2번이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성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무너지고 인구가 줄고 정체성이 훼손된 고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 그 존재를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추수의 기쁨은 그냥 웃고 끝나는 기쁨이 아닙니다. 씨를 뿌린 시간이 있고 기다린 시간이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계절을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는 그 기쁨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다 지나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일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그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멍에를 벗겨주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빼앗겼던 것을 다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시간, 무너진 자존감, 포기했던 소망이 다시 하나님의 손에서 회복됩니다. 문제가 즉시 사라지지 않아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왜 이 기쁨이 충만합니까? 노동과 전쟁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멍에가 꺾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멍에는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삶의 구조입니다. 죄의 습관, 두려움의 구조, 반복되는 실패,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삶의 패턴입니다. 끝으로는 생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영적인 속박입니다. 하나님은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습니다. 그것은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눌려 살던 때였습니다. 추수 때마다 곡식을 빼앗고 산과 굴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짓누르는 멍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강한 용사가 아니라 포도주 틀에 숨어 타작하던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면서 민족을 위해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이 순종하여 군사를 모으니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운 자를 돌려보내시고 물을 핥아마신 자만 남기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300명만 남기셨고 그들에게 칼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횃불과 항아리 그리고 나팔뿐이었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을 혼란에 빠뜨리셨고 그들은 서로 칼로 치다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미디안의 날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내 힘이 강하여 이긴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미디안의 날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임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랑할 수 없도록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습같이 살라지리니 군화가 불에 던져지고 피 묻은 옷이 사라집니다. 전쟁의 종결선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싸움을 끝내셨다는 증거입니다. 전쟁의 흔적이 제거됩니다.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도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싸움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싸움을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군화에 피 묻은 옷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언하시고 전쟁의 현장 자체를 정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발부동치며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끝난 전쟁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하신 날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단지 역사 속의 전쟁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와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되었고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끝났으며 부활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아직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멍에를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멍에, 두려움의 멍에, 실패와 열등감의 멍에, 사탄의 압박의 멍에를 주님은 꺾으십니다. 그래서 성탄은 단순한 위로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탄은 해방의 사건입니다. 포로된 인생이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의 다음 장면은 언제나 평강입니다. 충성이 멎은 자리에는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임합니다. 멍에가 꺾인 자리에 평강의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한 아기의 탄생과 왕의 영원한 통치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설명을 멈춥니다. 어둠 이야기도 전쟁 이야기도 멍의 이야기도 멈춥니다. 이제 그는 한 분을 가리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압축된 그리스도 선언입니다. 이사야가 본 것은 달라진 환경이 아닙니다.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한 아기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한 아들은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구원은 사상이 아닙니다. 제도도 아닙니다. 구원은 한 인격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셨다. 은혜는 인간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닙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사는 행정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정사는 미스라인데 이는 통치의 권세이자 책임의 무게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모든 책임이 그분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아기로 오셨지만 이미 왕이십니다. 통치는 나중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의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이 선포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이름대로 역사하십니다. 특히 이 이름 기묘자,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막다른 자리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설명되는 분이 아니라 만나야만 아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으며 창조주가 피조물에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묘함입니다. 예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거룩하신 분이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그를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지금 또 주님은 기묘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흔들려도 환경은 변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병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참으로 기묘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기묘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하려고 온 것입니다. 문제가 즉시 사라지지 않아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제 이사야는 미래를 봅니다. 그가 본 것은 통치의 종료가 아니라 확장이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의 어깨에 메어진 그 통치는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권력이 아닙니다. 다윗의 왕자 위에 굳게 세워져 정의와 공의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스려집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잠깐이 아닙니다. 끝이 없습니다. 다윗의 왕자 위에 굳게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정의와 공의로 지금부터 영원히 다스려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보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결단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위에 세워집니다. 성탄은 문제가 사라진 날이 아닙니다. 왕이 오신 날입니다. 어둠이 끝나서 빛이 온 것이 아닙니다. 기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빛이 임한 것입니다. 성탄의 신비는 아기가 태어났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아기가 왕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언젠가 시작될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가정 위에, 우리 마음 위에, 우리의 생각과 말 위에 더해집니다. 그리고 이 통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왕은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모든 사람은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같은 주님, 같은 이름 앞에서 어떤 이는 두려움에 서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영광 가운데 경탄하며 서게 될 것입니다. 한쪽에는 심판의 놀라움이요 한쪽에는 구원의 감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단지 따뜻한 이야기가 아니라 왕 앞에서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이 왕이시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 왕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강요가 아닙니다. 초청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왕 대신 예수님께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탄은 감상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왕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문을 닫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왕 앞에 서 있습니다. 빛 앞에 서 있습니다. 성탄은 정보를 아는 날이 아닙니다. 응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실 것인가 결정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왕으로 오셨습니다. 문제는 그 왕이 오늘 내 삶을 다스리도록 자리를 내어주어야만 합니다. 그분의 통치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평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모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둠 가운데 행하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둠이 여전히 있어도 빛이 임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누르던 멍에를 꺾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끝난 전쟁을 다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믿음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로 오셨으나 이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왕 되신 주님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평강의 통치가 오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어둠을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상한 자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의지하며 빛이시며 구원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